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이죠.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매가 무엇일까요? 열매라는 것은 이 행위와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 열매라는 것은 단순히 보여주는 그런 어떤 우리의 행동 그 이상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여기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좋은 나무, 그 다음에 나쁜 나무. 나쁜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열매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열매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로 알아가는 삶이다. 우리 크리스천은 열매로 알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세요.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열매를 알아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늑대가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나타나면은 사람들은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리가 양의 옷을 입은 걸 보셨어요? 만화 같은 데 보면 나오겠죠. 이리가 양의 옷을 입는다. 이리가 양의 옷을 진짜 완벽하게 입는다면 이리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다 양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리가 양의 옷을 입은 그 양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양이 다가오면 그 일인데, 속에는 일인데 그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면 사람의 그 판단으로서는, 아니 동물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그걸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논지는 그거예요. 이리가 양의 옷을 입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고 너희들에게 나타났다라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는 이유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는 말은 뭐냐면, 양은 굉장히 순진합니다. 순수합니다. 아주 부드럽습니다. 온유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 눈으로서는 저게 일이구나, 늑대구나, 나를 잡아먹는 늑대구나, 우리의 영적인 삶을 피폐하고 우리의 영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늑대 일이구나, 이렇게 분간할 수 있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나 속에는 결국 노략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는 양을 잡아먹습니다. 양의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자기의 음식을 삼습니다. 완전히 짓밟아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뭘 말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하고 짓밟아버리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지금 잘못된 진리, 비진리,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말씀에 대해, 그런 어떤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가르침에 대한 문제에서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교리적인 가르침에서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또한 잘못되어 있습니다. 도덕적 그들의 삶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온순하고 온유하고 그럴듯한 존재로 이 거짓 선지자가 양처럼 부드럽게 자기를 포장하고 감춘다 할지라도 어느 시점에서 자기가 감추어 있는 속의 그 속사람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단 매체에서 보면 이단들이 결국 겉으로는 막 아주 나이스하고 촉해 보이다가 나중에 자기 속내를 드러낼 때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 이단이라는 단체에서 나오는 경우를, 그래서 자기가 어떤 단체에 있었는데 라고 나와서 간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런 이단이라는 단체에 들어갔다가 그 이단의 그런 괴수나 그런 교주죠, 그 사람의 그 악랄하고 포악한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본 순간에 실망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리석어서 그러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예수님은 이렇게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알지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수확할 수 있을까요? 자기와 서로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가시나무와 포도나무는 그 개체가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가 이 포도를 만들 수도 없는데, 만들 수도 없는데, 그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데 가시나무에서 포도주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의 열매를 내면 내겠죠. 엉겅퀴도 마찬가지겠죠. 엉겅퀴가 무화과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무화과랑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무화과를, 만약에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주가 나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딴 분이 계신다면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세요. 가져와 보세요. 한번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어떤 것인지. 불가능하다는 거, 있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서로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맞죠? 이 못된 나무는 어떤 영에서 보면 병든 나무, 아픈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또한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그리고 건강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 그 healthy tree라고 있어요. 건강한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 다른 본질, 서로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자기가 다른 것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때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본성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양의 옷을 입고 접근하고 아주 부드러운 말과 온유한 말로 자기를 포장하고 꾸미기 때문에, 가장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여주는 행위, 그들이 보여주는 열매는 처음에는요 다 가장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맺는 열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열매를 가장한 그런 행위들을 그들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가 판가름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진위성, 그들의 믿음의 진위성을 판가름해 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여주는 그 열매는 단순히 겉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떻게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그런 보여주기식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믿음과 행위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도 20절에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려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종용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을 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는 맺어도 되고 맺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게 참된 믿음의 진위 여부를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의 결과는 뭐냐면 열매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열매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행위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행위는 단순히 보여주는 퍼포먼스, 연기가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고 성령님의 맺이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 그것이 바로 열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열매는, 이 좋은 나무가 맺어지는 이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요, 거짓 선지자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요, 열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변화된 인격과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열매입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자신이 그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런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인하된 변화된 성품, 변화된 인격, 그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내적인 성품의 변화는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모를 때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 열매가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영향력을 줘서 그가 전하는 교리의 말씀과 그의 성품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과 임팩트를 주고 어떤 영향력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가, 여기까지 봐야 돼. 먼저 그가 가르치는 가르침과 그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어떠한 삶의 영향력을 그 자신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그 열매를 가지고 있고 그 열매라는 그 열매가 어떠한 영향력을 또한 미치고 있는가, 그 열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고 다른 사람의 바른 믿음의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열매인가, 아니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것을 추구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유익이나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리사욕의 자기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는가.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들은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모든 자기가 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나의 이익, 내가 원하는 거, 나의 베네핏, 내가 가지고 있는 이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철저히 살아가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온대 때에.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날을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여기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은요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뭘 말하고 있냐면 입술로 예수님한테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자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주님이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 거짓 선지자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주님으로만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그것이 참 신앙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했다는 거 영어 성경에 보면요 헬라어도 그렇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예언했다. We profess in your name.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사야 시대 보면 참 선지자가 많았어요? 아니면 거짓 선지자가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굉장히 외로웠죠.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러 돌이키라고 그런 메시지를 했을 때 예레미야를 들었습니까?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고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었어요. 회개하라는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 그 거짓 선지자한테 다 넘어간 것이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을 안 듣고 다 평안하다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미혹된 거죠. 안 좋은 말로 다 그렇게 다 속임을 당한 거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런 귀신을 내쫓는 은사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이 권능이라는 말은요. 원어적인 모임에서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미러클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러클. 그런데 많은 권능으로 자기가 행했다. 행위를 보여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주님, 저 이렇게 선지자 노릇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했고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이 기적도 행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행했대요. 근데 거짓 선지자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참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했다고 그들이 참된 선지자다? 아닙니다. 말세례 그때 되면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미혹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를, 택한 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sign and wonder, 표적과 기사를 행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믿는 자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인 앤 원더는요, 표적이고 그건 이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미러클 기적을 보면서 참 선지자라고 하는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그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진위 여부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선지자다? 참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귀신을 쫓아냈다. 기적을 행했다.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라고 해도, 그리고 주여 주여 했다고 해도 그게 뭐라고 되냐면 그 다음 절에 말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기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은 영어성은 I never knew you. 결코 너희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내가 나름대로 막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귀신도 내쫓고 기적도 행하고 주님 말씀도 잘 전하고 선지자 노릇하다가 주여 주여 하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믿음이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잘하다 나중에 어느 순간 잘못돼가지고 타락해서 구원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잘 감당해야지 처음부터 막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그런 은혜 속에서 잘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들 잘 전하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다가 저 사람이 교만해져서 잘못돼가지고 저렇게 타락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I never knew라는 것은 언약적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했다. 처음부터 I never knew you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요,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 하는 행동을 보니까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에게 구원해 주겠다.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겠다.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되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all knowing, all powerful,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Almighty God, who knows everything about you, even your salvation, whether you are going to believe it or not, in the future. 우리가 믿을지 안 믿을지 다 아세요.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구원에 관련해서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걸 예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선택하고 정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구원에 대한 거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성취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다 지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창세기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몰랐다라는 것은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양떼들이 내가 문이라고 그랬고 양들이 내 음성을 알고 그들이 나를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약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안다라는 것은 그의 백성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를 알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다는 것은 그분께 우리가 알려진 바 되었다는 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진 바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진 바가 된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신다? 하나님께 알려주지 않았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만큼 얼마나 소망과 희망과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슬픔과 안타까움과 답답함도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과 아무런 언약적 사랑의 관계가 없다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때 애를 출산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 막 그가 탄원합니다. 사무엘상에서 막 그가 막 안타깝게 부르짖고 자기 막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봅니다. 거기서 한나가 뭐라고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원하여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할 때,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고통을 돌아보신다, 나를 기억하신다,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신다. 자기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적 관계 속에서, 언약적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아심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하고 귀신도 내쫓고 이런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나이다, 이적을 행하였나이다 하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처음부터 몰랐다는 거죠.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도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사탄의 도움을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사탄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도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도 병도 고친다는 거예요. 사탄도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결코 너를 알지도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기서 보세요. 강조입니다. 도무지 알지도 못한다. I never knew you 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구원의 관계가 없어요. 구원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 보여주는 이 행위가 영어 성경에 여기서 보면은 그 권능을 행했다,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거. 영어 성경 perform, ESV나 NIV 성경에서 perform이라 그래요. perform이 뭡니까? 공연하는 거예요, 공연. performance. 사람들한테 행하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 보여주기 식입니다. 내가 이런 권능을, 이런 기적을 내가 퍼포먼스 했다, 공연했다, 보여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그의 믿음의 진위성을 드러내고 판가름해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오히려 그렇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권능을 해갖고 귀신을 내쫓고 선지의 노릇을 한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네가 자행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아마 오늘날에 이런 말을, 이렇게 귀신을 내쫓고 많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선지의 노릇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 구절을 대주면 인정 안 할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21절을 보면 그 내용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입술로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신앙의 진위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어요? 바로 그 전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21절에 나더러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열매를 맺는 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자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행위가 사람들이 보는 그 행위하고 순종, 열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번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누가 행위를 그럴듯하게 보여줬을까요? 바리새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주 보여주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아주 그럴듯하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행위는 진정한 순종을 가장한 행위입니다. 순종하고 행위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왜 바리새파 사람들을 책망했을까요? 그들이 뭐가 잘못됐길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 진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헌금도 하고 이렇게 헌신합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을 버렸도다. 정의, justice, mercy, faithfulness, 이런 것들 다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옛날 성경은 여기 조금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정의, 긍휼, 믿음, 의와 신과 인애죠, 인애.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 진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 지금 뭘 모르냐고 하면 겉으로 아무리 깨끗한 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겉은 굉장히 깨끗하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 있을 진조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겉으로는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막 클린하고 깨끗하고 씻고 하니까 겉은 깨끗합니다.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도 행위는 있었어요. 여러분, 행위는, 그런 보여주는 그런 행위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막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있는데, 순종을 자꾸만 행위에 연관돼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순종은 그런 겉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
그런 어떤 행동들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겠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감동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내면을 변화시켜요. 그 내면을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내면의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트랜스포머 하십니다. 우리의 옛 성품을,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할 때 우리에게 새 성품을 주셔요. 그 새로운 성품이 결국 새로운 디자이어, 새로운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겠다는 그 열망과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알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은 믿음 말고 다른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됐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예를 든 것이 라합을 얘기합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목숨을 걸고 숨겨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죠. 여러분,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게 쉽겠어요? 자기 자신을 차라리 바치는 게 낫겠어요? 부모들이 그러죠. 차라리 내 자식이 죽으려면 차라리 내가 죽겠다.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입술만 고백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정말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순종을, 새로운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죽었어요. 너희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순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거듭난 자, 성령 받은 자는 우리 속에서 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전에 하지 못했던 순종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요, 성화입니다. 성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되어지는 성화, 그게 열매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삶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디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비유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해요. 아까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알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집입니다. 신앙의 집, 우리의 집, 믿음 생활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여러분, 반석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입니다.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은 집, 지은 집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예수님 말고 그 말씀 외에 다른 데 지으면 모두 다 모래입니다. 모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 위에 지었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 무시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 모래 위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다 없어질 집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 이 말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죠. 그 집을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의 말씀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열매 맺은 자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자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 창수가 뭡니까? 창수가 홍수입니다. 홍수. flood. 비가 내리는데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비바람이 불어치고 홍수가 납니다.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때로는 비가 내립니다. 때로는 창수, 홍수가 내립니다. 비바람이 칩니다. 역경과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시련을 겪게 됩니다. 비바람 같은 시련과 아픔 속에서 누가 이해해 주지 못하는 아픔과 괴로운 비바람 속에서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련 속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비바람처럼 남이 알지 못하는 홀로 외로움 속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협착한 그런 답답함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비바람 속에도 시련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걸어갈 때, 그때 주님이 원하신 것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든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시련 가운데 붙들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붙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있으시기에,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분을 붙들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이 부르고 시련이 오고 그 집에 부딪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외롭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그 순종이 부담감이 아니라 그 순종을 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좁은 문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좁은 길을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협착한 길을 걸어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 크리스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힘 주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